이 5번째 집중 명상을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들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시니까 좋죠, 그죠? 네. 아주 좋은 어떤 황룡원이 참 명상하기 참 좋은 시설 같아요. 좋은 곳에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번 12월 달에 집중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석 달 정도 만에 다시 집중 명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집중 명상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뭔가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이뤄야 되겠다. 또는 이번에는 정말 긴장하고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집중 명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집중 명상보다는 집중 휴가라고 하는 게 사실 오히려 그 내용으로 보면 그게 더 맞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 명상은 마음에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휴가란 게 그렇잖아요. 휴가가 휴자가 쉰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일상의 바쁜 일과를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쉰다는 게 휴가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 명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깥에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 걱정들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내려놓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회한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분노도 내려놓고 마음에 갖고 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어떻게 보면 과정이 불교 명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이런 시간을 2박 3일 동안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때문에 집중 명상 왔다가 마음을 무겁게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야, 이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이런저런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가볍게, 마음을 가볍게 가지고 편안하게 2박 3일 동안 보내자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집중 명상을 임하는 제대로 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바깥에서 휴가라고 하면 여기저기 놀러 많이 가잖아요. 요즘 코로나가 풀리니까 일본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국내 다른 곳도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이제 이 쇼핑도 하고 이렇게 이제 즐기는 게 휴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휴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좀 성스러운 휴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 휴가가 홀리데이라 하잖아. 홀리데이. 홀리하면 성스럽다고 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진짜 홀리한 그런 휴가를 가지는 게 바로 집중 명상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휴식하려고 해도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불교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그래서 마음을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평소에 그럼 왜 우리가 마음이 무겁냐?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걱정하지도 않아도 될 것들을
그런 짐들을 짊어지고 그런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지만 지금도 내가 지금 걱정이 있을 겁니다. 내가 평소에 좌선도 잘 안 하는데 좌선을 뭐 하루에 여러 시간 한다는데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명상을 하다가 졸아가지고 내가 코를 걸면 어떠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전화 받을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전화가 없어서 누가 전화했는데 내가 전화를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지금 2박 3일 동안 가정을 떠나 있으니까 식구들이 밥은 잘 챙겨 먹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을 겁니다. 다 그런 생각들이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죠?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가오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또는 집안 일들도 걱정해도 내가 벌써 떠났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일들도 내가 후회하고 생각을 해봤자 아무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음의 큰 짐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마음에 온갖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이 생각들도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내 거라고 여기고 그 생각을 계속 쫓아갑니다.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좋은 생각을 계속 쫓아가고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안 좋은 생각을 계속 곱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그 생각을 쫓아가면서 쉬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멈춰있지 못하는 거죠. 평소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쫓아갑니다. 그 습관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건 어떤 거냐 하면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쉬지도 않고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집 밖을 나서서 새벽에 집 밖을 나서서 아침이 지나도록 한낮이 지나도록 밤이 어둠이 내려가지고 깜깜할 때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끊임없는 생각을 쫓아가면서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휴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피곤해지고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저기 돌아가던 마음을 멈추고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명상할 때 생각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명상하고 있는 이 명상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면 그저 호흡을 편안하게 알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집중 명상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너무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밥 할 필요가 없으면 밥도 줍니다. 그죠? 여기는 청소도 해줍니다. 룸서비스가 돼요. 물도 넣어줘요. 수건도 갈아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스케줄까지 짜줍니다. 여러분들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 그런 거조차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집중 명상 기간 동안은 이 법문이 끝나면 그때부터 묵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느라 피곤할까봐, 말하느라, 이게 신경 쓰일까봐 여러분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런저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옆에 사람을 신경 쓰고 저 사람한테 침묵이 길어지면 왠지 어색해져서 말을 또 걸어야 될 것 같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마음이 가만히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런 이 짧은 기간, 2박 3일 정도는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유익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거라고 합니다. 육체적 한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을 떠나서 이곳에 오는 게 육체적 한거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에 있으면 온갖 관계들, 온갖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곳에 오면 이런저런 복잡한 관계에서 다 멀어질 수 있고, 일상의 일에서도 멀어질 수 있고, 더군다나 여기서 성스러운 침묵, 묵언을 하게 되잖아요. 묵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말에서도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몸이 일단 복잡한 이런 자극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도 점점 평화롭게 가라앉게 됩니다. 육체적 한거라고 하거든요. 이걸. 육체적 한거가 정신적 한거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가만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명상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TV 볼 필요도 없고, 유튜브 볼 필요도 없고, 애들 걱정할 것도 없고, 가족들 걱정할 필요도 없고, 누구하고 만날 필요도 없고, 말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심심해질 기회가 우리는 평소에 잘 없습니다. 심심하려고 하면 일거리를 만듭니다. 집에 가서 TV를 보기도 하고 일거리를 만드는 거죠. 할 일이 없으면 청소를 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친구하고 모임을 만들어서 또 뭔가 이 심심함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움직입니다. 욕구를 계속 충족시키는 겁니다. 심심함을 못 참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심심함을 못 참고 끊임없이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 과정이 보면 끊임없이 나에게 마음에 빈 구멍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빈 구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빈자리가 나에게 괴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이 빈자리가 크면 클수록 이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 명상의 과정에서는 어떡하냐? 심심하도록 마음을 만듭니다. 심심하도록 만들어서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심심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깥의 자극을 우린 찾는단 말이죠. 자극을 찾는데 바깥의 자극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여러분들 명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바깥에 온갖 유혹거리가 많아요. 그죠? 잠시 앉아서 명상하려고 하면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TV를 보고 싶기도 하고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거 먹고 싶기도 하고 책을 보고 싶기도 하고 갑자기 명상을 시작하니까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하고 온갖 그 바깥의 자극들이 나를 그 명상에서 벗어나서 바깥의 자극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바깥의 자극이처럼 집중 명상 기간처럼 딱 끊어지면 할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재밌는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면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가 명상에 몰입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결국은 명상을 잘 하려면 마음이 바깥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 처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이 집중명상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런 한 거를 즐기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도 말 안 해도 됩니다. 점점 짧은 시간이지만 내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던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마음이 점점 이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달리던 마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려지다가 나중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내 마음이 점점 편안하게 휴식이 되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춰서 휴식하면서 그 시간이 길어지면 내 마음은 고요함으로 충전이 됩니다. 우리 마음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멈춰야 강해집니다. 육체적 근육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강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의 근육, 마음의 체력은 멈춰야 강해집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상할 때 해야지 막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여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멈춰야 강해집니다. 끊임없이 뭘 쫓아가잖아요. 먹는 것도 쫓아가고 돈도 쫓아가고 뭔가 흥미거리도 쫓아가고 한단 말이죠. 쫓아가던 마음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 난 이것도 쫓아갈 필요가 없어.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저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하면서 쫓아가지 않으면 멈추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내 마음이 점점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마음이 점점 강력해집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밝아지고 마음이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여기서 내면의 행복감이 생깁니다.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멈춤에서 생긴 평화와 행복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쫓아가던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바깥의 모든 것들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갈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명상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버리십시오. 그것도 쫓아가는 마음이고 달려가는 마음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명상을 하되 지금 이대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집중 명상에 온 것만 해도 너무나 훌륭한 일이고 만족스럽다. 내가 이렇게 명상하려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런 만족감이 달리던 마음을 멈추게 됩니다. 왜 우리 마음이 달리느냐? 지금 이 순간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걸 제일 못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없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게 마음이 과거로, 미래로, 생각으로 달리는 이유입니다.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명상의 장애가 뭐냐면 내가 명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때로는 내가 명상을 열심히 안 해서 때로는 나는 그냥 명상에 소질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명상이 안 되는 이유, 명상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한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 바라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는데 나한테 없는 이걸 바라니까 이 격차 때문에 사실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명상의 괴로움도 그렇고 일상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괴로움도 바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다른 걸 바라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게 잘 명상을 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대로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황룡원에 오는 거 이걸로 벌써 성공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덤입니다. 덤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명상하면 졸면 어떠지? 졸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벌써 황룡원에 집중 명상 온 것만 해도 벌써 성공입니다. 다리가 저려서 나는 오래 못 앉아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리를 바꾸면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 명상 온 것만 해도 벌써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2박 3일 동안 다 덤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성공한 겁니다. 성공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덤이라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 시간 동안 뭐 하겠습니까? 덤으로 그냥 재밌게 명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명상할 때 바른 명상의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행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욕심으로 하는 겁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이 뭐냐 할 때 욕심을 버리는 게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이걸 버리는 게 불교 수행의 목적인데 욕심을 가지고 다 얻어야지, 성취해야지, 잘해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명상의 장애, 괴로움의 원인을 지금 이 순간에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심 없이 하려면 지금 이대로 만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명상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만족하고 잡념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만족하는 겁니다. 다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긴장이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이 긴장이 안 됩니다. 왜 긴장을 하겠어요? 잘해보려니까 긴장이 되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명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해소를 못해요. 왜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니까. 잘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가진 이대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면 장애가 없단 말이죠. 명상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욕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명상을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잘하든 못하든 명상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한 마음 그리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세에 대해서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의자를 많이 갖다 놨는데 내가 자선하다가도 내가 허리가 아프다 또는 무릎이 너무 아프다 이러면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다리를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참으면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통증을 참으려고 하면 마음속에 악의가 일어납니다. 싫은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다리를 한 번만 바꾸면 고통이 사라지는데 왜 굳이 참습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몸과 마음이 긴장을 하는가? 긴장을 하고 있다면 편안하게 마음을 푸십시오.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누가 다리를 자주 바꾼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존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조는 게 아주 그 사람한테는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긴장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정말 릴렉스하고 놓아버리면 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는 게 굉장히 좋은 수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통 어떤 사찰 같은 데서 가끔 그런 걸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철야정진 이런 걸 합니다. 철야정진 하면 그 스님이 보면 장군죽비에서 큰 게 있습니다. 사람 키만한 거. 이걸 들고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깜빡 졸면은 타닥 때립니다, 이게. 그럼 이제, 아이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겁이 나서 이제 잠을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잠이 깨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불선법입니다. 좋지 않은 마음 상태예요. 그러면 잠시 잠이 깰지 모르지만 잡념이 많이 일어나거나 나중에 더 졸리거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또는 긴장을 가지고 그런 어떤 졸음을 극복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만족감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명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상을 할 때 긴장을 탁 풀고 언제든지 만족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집중 명상 온 것만 해도 성공이라고. 만족하십시오.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짧게만 명상을 하다가 좀 길게 명상을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그대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 내가 힘들면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더 이상 못하면 어때?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명상하는 것만 해도 좋은 공덕을 지은 건데 이대로 만족해. 이렇게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여기 명상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언제든지 만족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명상에 대해서든 내 마음에 대해서든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든 만족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만족하면 모든 장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만족감을 개발하라고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만족하면 거기에는 욕심도 없습니다. 만족하면 불만족도 없습니다. 마음에 장애가 없는 겁니다. 장애가 없으면 바로 명상도 잘 되고 장애가 없으면 괴로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명상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불교 명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사성제 얘기하잖아요. 고진멸도라고 합니다.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의 소멸의 경지가 있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8정도가 있다 이럽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합니다. 가래가 뭐냐? 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불만족스러워서 다른 걸 원하는 게 가래입니다. 그것만 사라지면 바로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번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 자해 명상, 걷기 명상, 모든 명상법들은 바로 이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현재에 대한 불만족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만족감을 개발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만족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 한번 자신의 그 한계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이런저런 명상의 스킬이 없어도 명상하는데 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명상할 때는 혹시 저를 보더라도 자주 인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은데 갈 때마다 인사하면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것들에 신경 안 쓰고 내 내면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현재 이 순간에 하고 있는 내 수행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목적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도반들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집중 명상이 끝난 다음에 무건을 풀 때 마지막 날에 새벽 명상을 끝나고 나서 하시고 그 전까지는 내 명상에 몰두하도록 모두 다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박 3일이 짧은 것 같지만 2박 3일 기간 동안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하지만 때로는 아주 자기 몸에 잘 맞는 그런 보약을 한 제 탁 먹으면 약발이 확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집중 명상은 그런 아주 좋은 보약과 같은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의 건강에 좋은 보약을 한 제 먹는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잘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중 명상한 이런 어떤 기간 동안 한 명상의 힘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집중 명상 계기로 해서 명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은 침묵을 지키면서 내 내면에 몰두하면서 만족하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